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은 아멘.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인생 매뉴얼이에요. 전자제품도 사면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오래 쓰고 잘 써요. 그리고 모르는 기능까지 우리는 익혀서 잘 쓸 수 있어요. 제가 승용차를 타면서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었네. 매뉴얼을 완전히 습득을 안 하고서 누가 얘기해 주니까 나도 몰랐네. 여러분 그런 거 핸드폰 사용하면서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사용하면서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줘도 못 먹냐고.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행복한 길, 형통의 길을 이 매뉴얼에 담아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범사가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다 형통하리라고,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와 어울리냐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말씀과 동행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하고,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불신앙의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늘 하나님의 응답받은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불신앙의 사람은요, 대화를 해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씁쓸해요. 뒤가 불편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하고 얘기하면 믿음이 살아나요. 낙심했던 영혼이 막 회복이 되져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엮이고 꼬이게 돼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만나면 술자리에 나도 가 있게 되고,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나도 노름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그 게임에 나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 우리의 믿음이 그를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복된 사람을 만나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3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아버지 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하자, 양털 20만 마리의 양털을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자 분노해가지고 유다왕 여호사밧을 찾아가고, 그리고 에돔왕을 불러들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압의 후미를 치기 위해서 돌아서 가다가 모압 진영에 가까웠을 때 문제는 뭐냐? 일주일 동안 물을 한 번도 공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 여러분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패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그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팠더니 하나님께서 동이 터올 때 그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그 파놓은 구덩이마다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을 먹고, 또 마침 그때에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빛에, 붉게 떠오르는 그 태양빛에 그 파놓았던 그 고여있는 물에, 비춰진 물이 핏빛처럼 보이게 적들의 눈에 비춰지게 했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려고 뛰어오는 그 모압의 군사들을 연합군의 군사가 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어렵고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고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는요 쉬워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다. 인간은 절망을 당해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두 손 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봐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 모압과의 연합군의 전쟁, 모압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 모압은 연합군에게 대패를 해버려요. 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샘을 많이 파자, 말씀의 샘을 많이 파자, 기도의 샘을 많이 파자.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말씀의 샘을 많이 파자, 기도의 샘을 많이 파자.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엘리사는요 그런 해답을 그 왕들에게 주었지만, 여러분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사의 그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자, 그 다음에 18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거, 싸움은 연합군의 병사가 했지만 그 승리케 하시고, 그 물을 흘러오게 하시고, 그 목마른 목을 채워주신, 죽이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경제대국, 군사대국, 문화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전 목사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주님이셔요. 다만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큰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높이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표현이에요. 내년도에 바뀌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주님만 높이는 교회, 주님만 높이는 성도.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는데 그 배후에는요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인물의 조명을 할 거예요. 여호사밧과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째 사람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부대왕으로서 그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누구냐? 아합이에요. 아합처럼 악한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신상은 없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여로보암이 누구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0개 지파를 가지고 큰 나라를 형성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지만 남유다는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둘만 남유다를 형성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유다 땅으로 와야만 돼요. 여로보암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 사이에 이 단과 베델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우리를 살린 여호와라 하면서 금송아지 숭배의 사상을 만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하는 여호람의 이야기는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 밖에 나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물이 떨어졌어요. 전쟁을 연합군을 이끌고 형성을 해서 그들이 모압 진영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싸우지 못하고 지는 패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여호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었던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절을 내다가요 오늘 설교하려고 기절하면 안 되잖아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이게 인간이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죠. 그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세 왕을, 연합군을 누가 형성했어요? 하나님이요? 여호람이 했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찾아가고 에돔 왕을 찾아가서 우리 모압을 쳐서 함락하고 같이 공동 분배하자, 그 제안을 여호람이 했어요. 그런데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하러 가는 가운데 물이 떨어지면서 싸워보지 못하고 패할 상황이 되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찾지도 않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니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싸우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요? 이 여호람의 모습 가만히 보세요. 누구의 모습인가? 오늘 이 여호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 모든 거 다 돌려버리고
그리고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지만 안 되면 하나님 탓 돌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는 안 돌릴지 몰라도요, 아내 탓으로 돌리고, 여러분, 남편 탓으로 돌리고, 부모 탓으로 돌리고, 자식 탓으로 돌리고, 교회에서 성도 탓으로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좀 기분 나쁘고 저기 하면 우리는 그 모든 탓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아요. 내가 문제인데. 창세기 3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요.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동산 바위 뒤에.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너 벗은 것을 고하였느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여자는 만들어 놔가지고 저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안 해요. 다 같이 그게 인간이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 뭐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요만큼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탓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아담의 그 아내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야, 너 누가 이거 먹게 했느냐? 하나님, 왜 뱀을 만들어 놔가지고, 왜 뱀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뱀이 나를 꿰물어 이걸 따먹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잘못했습니다.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가인은요, 모든 원인을 아벨에게 돌려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세상은요, 욕구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은요, 자기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그 에돔의 왕을 찾아가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전쟁터로 그들을 선동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슬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들의 손에 패하게 하였다. 뭘 슬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면요, 내가 선택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죄악의 상황이지만 그 죄악의 상황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고, 이 고난 속에, 이 아픔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지옥 간다면 그 사람 탓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요. 형들에게 분노의 칼을 발면서 그는 애굽에서 세월을 보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다 던져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달라고.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어요. 다 같이,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든다. 아멘.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면 실족해요.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서 형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노예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창조적인 지혜, 보디발의 그 경제권을 장악할 수 있는 총리가 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늘의 세계에 열리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4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에게 원수 갚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바로가 꿈을 꿀 때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도록.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죄성을 봐요. 여호람이나 우리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 힘들면 누구 때문에 또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난으로. 내가 잘못된 건 아내를 잘못 만났고, 내가 잘못된 건 남편을 잘못 만났고, 부모를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합군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죠. 여호람 자신이 불러들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없어요? 나 때문에 주변이 아주 곤경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여호사밧입니다. 여호람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전세가 불리해졌어요. 여호람은 슬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해답을 찾고자 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슬프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하고, 여기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그런 사람이 여기 누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이스라엘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에게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의 수종이란 얘기죠. 엘리야의 수종이란 얘기죠. 그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곳에 있습니다 했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요, 엘리사를 이 상황은 잘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엘리야는 알아도 그의 제자가 된 엘리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붓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감동이죠, 이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새 왕이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 역대하 17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이력서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런 여호사밧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역대기의 기자는 그걸 기록해 놨는데, 자,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다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네. 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다 척결했다는 얘기예요. 자, 4절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6절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로 다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 되는 해에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동원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 유다 성읍들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귀하죠? 전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생각하면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요, 그 사람 바라볼 때 입이 귀에 걸리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봤을 때 얼굴을 돌려버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때문에 그 연합군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 이야기가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요 여호사밧 때문에 연합군을 살려줘요. 연합군의 군대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요.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나는 당신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가요. 이거예요. 얼굴 돌려버리는 거예요. 말도 썩기 싫은 사람이에요, 여호람은. 엘리사는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이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님이 넘기려 했어요? 지가 그 상황 만들었지. 자, 그런데 우리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호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얼굴도 보기 싫어했어요. 썩 꺼지라는 얘기예요, 선지자의 말은.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니 그 분노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 청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사밧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고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안에 흐르고 있는 죄성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죄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아예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러한 존재들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고 또 한번 끌어주시는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기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덮어주고 주님이 살려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희망이 요만큼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배로 흘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엄청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기나 합니까? 예?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보면 볼수록 짓밟아버리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은사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선물로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뻐서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볼수록요, 주님은요 얼굴 돌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또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친구 먹자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친구 삼아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네? 대통령과 친구예요. 군수님과 친구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백그라운드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친구, 친히 친구 되어 주시겠다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호사밧 완전한 사람인지 알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도 허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허물 많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올해 지나면 우리가 이제 빚을 거의 다 갚는 것 같아요. 5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예? 감사하죠? 예? 내년 상반기는 다 갚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제 10년 동안 교회 건축하고 10년 동안 우리는 이 큰 건물을 유지하고 빚을 갚아오는데 많이 애썼는데 이제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일, 왜? 우리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은 하지 못해요. 위대한,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할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크든 작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10년이 넘는 교회, 영월중앙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영월중앙교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도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되고,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깜짝 놀란 위대한 일은 아니어도 영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은요,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연합군이 사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분노의 그 얼굴을 인자하신 얼굴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갖다가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찾아오신, 약속하신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세상을 살리는 성도로,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어려운 이웃, 이 지역에 아픔이 있는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단 나와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을 때까지. 사랑하리라. 나의 생